있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가치 엘베 불쾌 미화원 결국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일의 발단은 한 아파트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환경미화원이 함께 타니까요. 그림을 한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함께 그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땀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환경미화원이 같이 타지 않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자 미화원 팀장이 급하게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입주민들께 감히 글을 올립니다. 근무 중 미화원과 엘베에 같이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주지시키고 입주민과 동승 금지 위생 관리에 더욱 교육 지도하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니까요. 인터넷상에서 민원을 넣었던 그 입주민에게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청결한 환경은 누구의 땀과 노동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는 것인지 모르는가? 그렇게 냄새를 참기 어렵고 불편하면 엘베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라.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디 나 혼자 사는 세상인지요. 근데 내용은 달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병원에 건물이 큰데요. 엘리베이터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앞은 늘 10,000원이었지요. 병실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올라 보는 후에야 겨우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한 무리의 아줌마들이 저 뒤에서부터 막 뛰어오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황당한 듯이 쳐다보는데 너무 엘리베이터에 많이 타가지고 순간 과적 신호음이 삐 하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다 같이 온 일행이니까요. 혼자 탄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리지 마 권사님. 괜찮아 그대로 있어. 맞습니다. 병원 신방 온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창피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그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와 같이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조금 다를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려고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교독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경계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운동 경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월드컵이 한참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팀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축구 경기가 뭐라고 이렇게 축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막 신이 났다가 또 막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도시도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유명한 경기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경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경기에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우승하는 팀은 이기는 자는 딱 한 사람이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그 상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경기 룰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죠.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요. 저기 우리 뒤에 미니야? 우리 미니가 아주 드럼을 그냥 너무 멋있어요. 한참을 제가 쳐다봤네요. 우리 미니 드럼을 너무 잘 쳐줘가지고 우리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미니야, 축구 경기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축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이길까요? 골을 넣어야 되죠. 골을 넣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축구 경기에서 열심히 뛰어야 이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골키퍼가 골을 열심히 막으면 그 팀 우승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그런 축구 경기는 없습니다. 축구는 누가 뭐라 해도 골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게 축구의 룰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규칙대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그냥 부지런만 낸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 기다리든 말든 나만 엘리베이터 열심히 타가지고 병원 신방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 열리는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가지고 우승하면 이 면류관 월계수잎 만든 것으로 그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지요. 이 승리의 관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계수 나뭇잎으로 이거를 만들었으니까요. 길게 가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게 뛸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6절 말씀처럼요. 목표 없는 사람처럼 마구막 허공에 대고 막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만 자꾸 드려서 지금 막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를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대전으로 가야 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잘못 타가지고 저 부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되죠. 갈아타죠. 근데 버스는 갈아타지 않고요.
그 버스 안에서, 잘못한 버스 안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버스 안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냥 잘못한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버스 안을 막 걸레질을 열심히 합니다. 버스 타는 할머니 짐을 막 대신 열심히 들어줍니다. 버스 아저씨가 심심할까 그 옆에서 막 같이 말동무를 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버스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저 부여로 막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버스에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 제대로 된 버스를 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내는 그 열심인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달리는 열심인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지요? 나는 가족과 가정을 돌보는 주부인지요? 밭에서 농원에서 일하는 농부인지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인지요?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인지요? 아니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인지요? 내가 수촌리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인지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직업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도,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이유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그는 절제할 수밖에 없지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할 수 없지요. 왜요?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남들도 다 반칙하며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새치기해서 엘리베이터 다 올라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명동 칼국수 집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 칼국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공주에 사시는 분들은 오직 공주 칼국수밖에 모르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주 칼국수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이 명동 칼국수 집입니다. 참고로 저는 명동 칼국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명동 칼국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칼국수 자체도 참 맛나지만요, 그 칼국수에 곁들여서 먹는 그 집만의 독특한 김치 때문입니다. 싱싱한 배추에다가 최고의 양념을 버무린 그 김치를 칼국수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그 유명한 집에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배추값이 얼마나 뛰었는지요. 웬만한 서민집에서는 김치 담그는 거 그냥 다 포기해 버렸고요. 대부분의 식당도 김치 대신에 단무지를 그냥 내놓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 집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온갖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남들 다 그러는데 그냥 단무지 써. 아니면 그냥 칼국수 값을 좀 올리든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김치 대신에 단무지를 내놨을까요? 아니면 칼국수 값을 그냥 올려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집 사장님 장사 철학이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손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아니, 무슨 장사하는데 철학이,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요. 그냥 돈 많이 벌 때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 노후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최고죠. 뭔 장사하는데 뭔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집 사장님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김치를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 집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김치가 고픈 이들에게 이게 감동이 되었는지요. 지금도 명동 칼국수에 가려면요, 저 끝에서부터 줄을 서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고집 말고요, 똥고집 좀 내려놓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고집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맛을 고집스럽게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 다 하니까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고집을 가지고 그 철학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마도 우리 수촌교회도 손님으로 막 줄을 막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전하였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시킨데 자기만 자격 미달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다니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향기를 풍기며 예수 맛을 내는 삶을 그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향기를 품기고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목적을 둘 때 그는 반드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 맛 내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맛을 풍겨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나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사람에게서 낼 수 있는 맛이 아니죠. 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김치의 맛이 날 수 없는 것처럼요,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이 버무려져야 거기서 비로소 맛난 김치의 맛이 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맛이 잘 녹여지고 버무려질 때 우리 교회의 가정에 세상에 맛난 예수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되게 하십시오. 그 일 위해 나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와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순서